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같이 2강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 함께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왕들의 어떤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그림자는 계속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면 저주의 자리에 핀 꽃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이게 다윗이 이제 말년에 어려운 일들도 겪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년에 또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던 다윗 왕,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다윗 왕은 말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암몬과 시리아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역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이 다윗 왕의 삶 속에 있었지만 외적인 모습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던 어느 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는 어느 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부분에서 계속 글을 읽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을 놓치는 수가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일이 사탄이 충동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왕이 되면 군마를 의지하거나 많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많이 갖지 말라. 그거 뭐냐면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갖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는 내가 얼마나 세상 힘을 가졌는지 한번 가늠해보자 라고 이렇게 한번 재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인구조사하는가 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충신인 요압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요압 장군의 말에 의해서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찌해서 이 일을 시키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요압이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서 인구조사를 완료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110만, 유다에는 47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고 다윗이 믿는 구석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인구를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윗의 말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고쳐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갓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결과로 결국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땅을 휩쓸고 무려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던 다윗 왕에게 숫자가 줄어버린 거죠. 그 믿는 구석이 줄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더니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보고 뉘우치사 후회하시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다른 명령을 행하시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곳에 있었고 다윗이 그곳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이 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걸 보고 모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은 죄가 없으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만 치고 전염병만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교차하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 다음에 다윗의 절망, 그리고 다윗의 호소, 간절한 기도와 호소가 교차하는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다윗의 호소를 들으시는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라. 바로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 호기로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바로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자리에 핀 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자리에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성전 건축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 이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50세겔에 삽니다. 돈을 주고 공식적으로 사죠. 그리고 후일에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는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 지역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농경 문화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선호 대상이 되었고 조금 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위 계급이었고 목축 문화는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온 자기의 가족들에게 예굽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할 때 뭐 하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목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양들을 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구주 앞에 모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땅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목자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셨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좀 가장 낮은 직분에 있던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농경 문화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고, 이 목축 문화를 대표하는 신 하면 그 고대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목축 문화의 배경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문화에서 가장 결실을 맺는 때가 바로 타작하는 것, 추수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에 이 등장하는 신이 누굴까요? 가장 가나안 신의 풍요로운 신 바알 신이 이 타작할 때 나타나는 그때인데, 바로 이 타작 마당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알, 그 농경 문화, 당시에 믿던 모든 이방 신들을 누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터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리아 산이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 직접 오셔서 희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청사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의 자리,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명령을 하고 또 이 명령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고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짓지 못하면 준비라도 해놓자라고 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그 외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다윗은 준비해 놓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 왕은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70세의 나이로 BC 970년에 다윗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무려 40년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한 인물이 이렇게 저물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다윗이 중요했던 것은 다윗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안 좋은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잘했나 못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나 없었나, 이 차이가 다윗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특별했던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되게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 잘했다 못했다는 정말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가 남길 가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이 마지막 가장 큰 유언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 왕은 저물고 이제 또 다른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2대 왕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메시지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인데 이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을까를 가장 큰 타이틀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될 텐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공식적인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 중에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일단 어떤 왕자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이러한데 맏아들은 암논이라고 합니다. 암논. 우리가 잘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둘째는 다니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 아는 이름들이 막 나오네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 다섯째는 스바랴,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름을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밧수바의 송,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헤브론에서 6명 낳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게 13명 또 그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을 뭐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서 왕이 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거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떤 아들이.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아들들 중에 가장 왕이 될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맏아들이었을 겁니다. 맏아들 암논. 맏아들 암논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입니다. 그리고 둘째 다니엘은 그 유명한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 이렇게 나와죠. 그러니까 벌써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유력한 왕의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보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잖아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에 함께 이 다윗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함께 겪은 아내 2명이 있는데 그 아내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과 힘든 시기를 같이 다녔던 그 와이프들이죠. 아내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함께 움직였던 무리입니다. 블레셋에 이제 붙어서 다윗이 이제 막 도망자 신세를 지고 있을 때 블레셋의 목숨을 구걸하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자신들의 은신처에 있던 가족들이 아멜렉에게 다 붙잡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마음이 막 이렇게 급분했다라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다윗이 다시 마음의 힘을 얻어서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과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가족들을 구해왔던 그 시절이 있죠. 그때 같이 했던 아내들이 바로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다. 밑바닥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의 가슴 속엔 누가 1순위였을까요? 만약에 이 왕자들 중에 내가 그 다음 왕으로 세운다면 분명히 첫째 아들이겠죠. 그것도 광야에서 함께 고생했을 때 이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맏아들 암논에게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암논은 어떻게 하냐면 누이 다말을 범해서 결국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함으로 압살롬에게 의해서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암논이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 다윗이 이 맏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거동락하고 어려운 시기를 했던 자기 마음에 품었던 첫째 아들이 암논이기 때문에 그 큰 사고를 쳤는데도 내버려 둔 거죠. 근데 결국은 일이 사단이 나고 압살롬이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소생, 이 다니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릴 적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압살롬이잖아요.
자,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통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압살롬이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고 정치력이 뛰어났다 해도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압살롬의 외가가 그술왕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 시대에도 이 왕비를 얻을 때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혼했을 가능성으로 보이는 게 바로 압살롬 때부터입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그 일로서 결혼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왕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 뛰어나고 더 잘났을지 모르지만 압살롬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과의 이런 관계가 뒤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으로 한번 가보죠.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 솔로몬. 우린 솔로몬이 왕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자, 이 솔로몬은 이제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어떤 불륜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이미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어릴 적에 태어나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4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의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밧세바의 집안도 다윗과 광야에서 함께했던 30용사 중에 한 명인 그 용사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이었다면 다윗과 광야 생활에 함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밧세바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분명히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추론한다면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밧세바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고 그 밧세바와 5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이유가 솔로몬의 왕권에 분명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밧세바의 가문이 다윗과 함께한 30용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또 한 명 여기 밧세바와 이 다윗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아이, 그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디디아라고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 이 아이가 솔로몬이죠. 밧세바와 다윗의 그 은밀한 관계, 불륜 관계 속에서도 등장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고, 솔로몬의 외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일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밧세바의 집안은 이제 몰락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밧세바와 다윗과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지만 밧세바의 가문은 반역자의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기에 힘든 위치가 밧세바였을 것이고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 어디선가 나타나서 돕는 나단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떠들러 보는 거죠. 이런 가문의 백그라운드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어쨌건 나단 선지자가 개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냥 쉽게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아도니아의 반역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촉진하였다. 아도니아가 누굴까요?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넷째 아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겠다고 나온 이유도 서열상 아도니아가 그 다음 왕의 서열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둘째는 다니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인데 어려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셋째는 압살롬인데 아버지에게 도전했다가 반역으로 이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왕의 서열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아도니아가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사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그때 다윗 왕의 신복 중 하나인 요압, 아까 어찌하여 다윗 인구조사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요압 장군,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비하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자기가 왕권에 도전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줄을 잘못 썼습니다. 요압 장군은 좀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도 죽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왕의 서열 중에 아도니아가 그 다음 서열이니까 편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왜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 나단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게 돼서 중심을 잡아주게 되죠. 밧세바에게 가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고, 다윗 왕에게도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는 우리는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인데,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수한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 솔로몬을 지목하게 된 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집안의 백그라운드와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편으로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다윗은 이미 밧세바와 약속을 했던 것 같고, 나단 선지자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미 왕으로 지목했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 다윗 왕에게는 갑작스럽게 왕으로 지목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큰일이 났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은 해프닝처럼 지나가지만 이 일 때문에 솔로몬이 속히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 정도 되었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리고 있을 때에 태어난 왕자였죠. 예전에 솔로몬은 어떤 광야에서 함께 다윗과 고생했던 왕자가 아니라 이미 다윗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태어난 왕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으로 자라고 자수성가해서 왕까지 된 사람이었다면 흑수저.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경험이 없이 왕에서 자라서 귀하게 자란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왕자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겠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수 있기에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었다. 당시의 왕자들은요, 외가에 기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주로 외가 쪽, 엄마 쪽 사람들이 막 정치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왕족들이 보면. 마찬가지로 당시의 왕자들도 19명이나 되는 왕자들이 다 외가 쪽을 기대고 살았습니다. 압살롬도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술왕, 그술로 도망을 갔습니다. 왕자들은 다 외가를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외가가 약했어요. 왜냐하면 반역자의 집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외가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온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정치를 잘하고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라고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대장부로 살기를 원했고 솔로몬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됐는데 그렇게 됐을까? 우리 솔로몬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솔로몬 왕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왕으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번제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너 너무 기특한데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린 곳이 산당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고 왕으로 오르고 나라가 안정되자 가장 먼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시 솔로몬이죠. 성전 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 이렇게 물음표를 붙였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건 너무 잘한 거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성전 건축이 과연 A+일까? 저는 여기에서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번째 해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7년 6개월에 걸쳐 성전을 짓는데 모세가 만든 성막 크기의 2배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가장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두려의 백향목과 잣나무 모든 고급 자재를 들여오게 됩니다. 건축 기술자도 들여오고 또한 다윗이 모았던 금과 은과 녹과 철을 다 사용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냥 성전을 다 금으로 금칠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정도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점수 주라고 하면 A+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 아낌없이 퍼부어서 이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고 기도하며 지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A+일까? A+일까?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지게 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솔로몬 왕궁을 묘사했을까? 이 성전이 대단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던 이유가 나중에 이 성전을 또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 도대체 이것을 적어 내려가는 그 어느 누군가 선지자 아니면 어느 누군가 그 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적어 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7년 만에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수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세금과 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세금이 과도해서 나중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제발 세금 좀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너무나 과도한 노동력과 너무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힘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화려한 성전 뒤에 감추어진 어두운 그림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에 온전한 판단을 못해요. 그냥 성전 지었다, 잘했다. 근데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게 이 공부를 하면서 가지는 질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헌신이 아니라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들어가면, 우리는 뭐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그냥 다 오케이, 막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죠. 뭐 순종, 하나님, 은혜, 믿음 이런 것만 들어가면 다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걸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화려함으로 다 덧칠해 놓은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엄청난 성전을 지어냈죠. 근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금을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일까? 우리는 이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때 너무 화려했어, 너무 좋았어가 아니라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걸 남겨놨을까? 성전의 화려함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졌을까? 누가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요, 바벨론이 아닙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궁극적으로 건물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전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향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 신경 쓰지 않고 화려한 외적인 거에만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하나님이 마지막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도 화려하고 멋들어진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열왕기사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의 금칠을 잘하면, 화려한 재료로 성전을 잘 지으면, 기가 막힌 공법으로 세상보다 앞선 건물을 지으면 내가 감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키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 빛이 난 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걸 깨달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 남겨놓은 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겁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약 24년은 성전과 성을 쌓는 데 치중하고 나머지 16년은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냥 헛되고 헛돼, 그냥 무너지는 성전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것을 자꾸 실수하고 반복했을까? 우리 솔로몬을 본격적으로 막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무색해지는 솔로몬의 정치. 솔로몬의 태평성대 안에 자라고 있던 독버섯입니다. 자, 첫 번째, 정략 결혼이 가져온 우상 숭배. 솔로몬은요, 정말 아버지의 유언 따라서 대장부와 같은 왕이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어요. 근데 이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과 화평을 맺어야 됐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과 화평을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전략적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죠.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이런 정치적인 결혼을 많이 했죠. 다윗 왕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술 왕, 달메의 딸,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그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보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도 솔로몬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이집트, 애굽도 솔로몬과 화평을 맺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방 여인을 맞이한 건 괜찮아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함께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근데 너무나 쉽게도 이거에 무너지고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전을 세워주고 제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아내와 첩, 그리고 우상들. 솔로몬에게는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왕비 숫자도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맞나?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이 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숫자를 자기 왕비, 후궁으로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우상을 다 섬기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300년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만연한 산당을 다 제거하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가증한 아스다롯,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산당, 이것을 요시야 왕이 다 제거했더라. 이렇게 후일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마저도 이방신에게 빠져버리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 무려 3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데 그 시작이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야 정말 솔로몬은 대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은요 과시욕과 허세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할 일이 많았어요. 성전 지어야 됐고 자기 궁전도 지어야 됐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 금치를 해댔어요. 많은 금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숫자가 나오네요. 666.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숫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금과 재산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요소, 사단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가늠하고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은 숫자잖아요. 이걸 설명을 뭐 해야 합니까? 666을. 결국 이런 무리한 세금은 다 세금으로 거뒀고 이거는 다 그 고통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 뭐 성전 짓고 궁전 짓고 뭐 20년 넘게 이 일들이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나중에는 후궁들의 궁전까지도 지어줬는데 거기에 모든 재산과 노동력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 왕궁에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이 성전의 건축 양식과 같은 양식으로 지었고 크기는 이 궁전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거의 2배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허세가 들어간 거죠. 자기 궁전을 훨씬 더 크게 짓고 여호와의 성전과 같은 건축 양식으로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기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엄청난 말과 병거를 소유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 이제 땅이 넓어집니다. 예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강 상류까지 엄청난 땅이 넓어지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다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소유하게 되는데 마구간을 4만 채나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자, 이스라엘에는요 대부분 산악지대에서 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잡은 말이 필요가 없어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는데 그때 압살롬이 탄 것은 말이 아니라 노새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타도 노새를 탔다.
그러니까 마른 대평원이 있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유용하지 산악지대에는 그렇게 불필요한 게 바로 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시대는 더군다나 태평성대에서 전쟁도 없었는데 말을 위한 마구간이 4만 채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과시용, 전시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용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시용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미 애굽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비싸게 주고 말을 사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마구간을 위해서 예루살렘, 말로, 사솔, 무깃도, 게셀에 요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건축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백성들의 노동력이 들어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이것이 숨어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식량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각종 건축 공사에 징집되어야 되니까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다라는 거죠. 허리가 휘어질 정도의 노동력의 착취가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쟁도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백성들은 죽을 맛이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세금과 노동력의 착취가 그 당시에 있었다. 성전과 궁전을 짓고 전략적으로 요새를 건축하고 모든 것에 또 식량이 들고 성경에 솔로몬이 소비한 식량이 나오는데 엄청난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혼자가 아니라 1000명이나 되는 왕비와 후궁들, 그와 그에 따르는 수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은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비적인 어떤 삶에 대한 대가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 드러나는 시기는 그 다음 세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허세, 솔로몬의 과시욕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대로 빈구멍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되는 르호보암 왕이 이런 이 모든 국내 대신과 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노동 감독관으로 아도니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이렇게 나오는 이게 민심인 거죠. 이 민심. 이 백성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건축 사업을 총괄하는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죠. 하지만 가난한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바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솔로몬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이지만 그 후유증으로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권력이나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한 지혜에 그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얘기는요, 우리가 계속 이걸 짚어가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반성문인 동시에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는 반성문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성문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또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적인 힘과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 살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강의를 잘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반성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이고 살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은 뭘까?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뭘까? 이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미션은 뭘까? 내일의 미션, 내일의 사명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는 솔로몬 왕과 왕국이 분열되는 이야기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배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의 생각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